제가 지난 화요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관람 예매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롯데시네마에서 봤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는 실제 인물, 그러니까 핵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다룬 다큐 영화, 전기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은 항복을 했는데 아직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미국의 물리학자들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기인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원자폭탄 폭발을 실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위력적인지 끔찍한 것입니다. 결국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하튼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을 맞이하게 된다.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원자폭탄보다도 훨씬 더 위력적인 수소폭탄을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때 오펜하이머가 자신이 비록 원자폭탄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류를 멸망시키는 살상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반핵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국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오펜하이머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펜하이머가 옛날에 공산주의에 가담한 경력을 있다는 것을 들추어내면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오펜하이머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과 순환을 극복해가면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종식시켰는데 결국 그 오펜하이머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배신의 아픔과 그 반대파들의 공격을 받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속어 중에 뒤통수 맞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는, 자신이 필요할 때는 온갖 아부를 다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이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자신에게 불리게 돌아온다 싶으면은 아주 야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뒤통수 친다 이야기를 하지. 오늘 5절과 7절 말씀해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계속해서 저주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에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 왕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는 바람에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가가 그렇게 몰락한 것은 다윗 왕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다윗 왕에게 원한을 품고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다윗 왕은 사울 왕이나 그 집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사울 왕의 가문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무너진 것이지.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된 것은 저절로 순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가가 무너진 것하고 다윗이 왕이 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가문을 멸하고자 작정을 했다면요, 지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혀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부하 장수들이 사울 왕을 죽일 그런 기회가 있을 때도 다윗이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사울 왕을 저주하고 다윗 왕을 저주하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었느냐? 지금 시므이의 공격을 받고 있는 다윗 왕의 처지가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지경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고요,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내인 그 아내로부터 태어난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셋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은 자기랑 같은 어머니,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에서 태어난 베다른 형이 있었는데, 이 베다른 형이 압살롬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여동생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첫 번째 형인 그 형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왕에게 야단을 맞을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데,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다가 몰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다윗 왕이 알고 있는데도 만나주질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는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손쓸 틈도 없이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을 가게 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울분이 치밀어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참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 이럴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 왕의 약점을 잡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뒤통수를 치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다윗 왕이 힘이 드는 것이죠. 아들한테 상처받은 것도 큰데 이 하찮은 비열한 인간이 나타나갖고는 무리하게 짝이 없이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하니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약해지니까요, 온갖 시정잡배들이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를 하니까 다윗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분결을 했습니다. 저 하찮은 사람이 나타나서 왕을 무리하게 무험하게 모욕을 하니까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당장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신세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주변에는 신하들과 군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을 모욕하고 왕한테 모함을 하면요,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저주하라고 시므이를 내게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훈련받고 연단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내 친한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떨 때는 적과 원수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듣기 좋은 말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내가 영 듣기 싫은 쓴소리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신하들과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 상황인데 이 하찮은 사람이 저주를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내 몸에서 낱낱을 나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날뛰는데 하물며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저 사람이야말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피부는요, 두꺼운 피부가 있는 반면에 얇은 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면은 손바닥은 굉장히 두꺼운 피부인데 손등은 아주 얇은 피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꼬집고 싶거든요, 팔뚝 바깥이나 허벅지 바깥을 꼬집으면 안 돼요. 겨드랑이 밑에 요 얇은 데나 사타구니 밑에를 꼬집으면은 죽였다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나한테 비난이나 욕설이나 험담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담담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나한테 험담 한마디만 해도 그걸 예민하게 반응하고 못 찾는 경우인 것입니다. 다윗은 두꺼운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욕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게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대범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예민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의 비난에 둔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예민하면은 그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사람들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예민해서 펄펄 뛰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이 하찮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꺼운 두꺼운 피부를 가진 사람같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에 담담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렇게 대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요, 다윗 왕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1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이 들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주와 비난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대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실 때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저런 말로 험담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그 후에 다윗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반란군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반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대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그 믿음대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윗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다 하나가 되어서 다윗 왕을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맞으러 나오는 사람들 틈에 그 전에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던 시므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므이가 다윗 왕의 앞에 나와갖고는 그 앞에 엎드려갖고는 지난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야비하고 뻣뻣한 사람이 어떻게 그 앞에 나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공격하던 이 사람이 다윗이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기회주의자인 것이지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흔한 말로 하면은 아주 싸가지 없는 얍삽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랬다 저랬다 아주 얄미운 짓을 하니까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당장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이 부하 장군들을 만류하면서 다시 용서를 해주고 포용을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 그 장수들을 다 자중을 시키면서 내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죽이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 기쁜 날인데 이런 날 벌을 주고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화해를 이루고 평화롭게 잔치를 하자. 그리고 다윗이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 시므이라는 사람은 왕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다윗 왕이 다 용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험담을 들을 때가 있고 욕을 들을 때가 있고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얇은 마음에 조그마한 험담에 조그마한 비난에 그 마음이 펄펄 끓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늘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 때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가장 작은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평화와 화평을 이루도록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과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이 나라가 평화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험담을 들을 때도 있고 욕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가 평화롭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자면 저희들이 먼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